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 혹은 선교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보면서 이제 역사적인 자료와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제 사진을 보면서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경 바깥의 내용들을 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지식의 한계만큼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함께 듣되 바울이 이렇게 여행하는 것을 같이 따라가면서 함께 묵상하시고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터키, 그러니까 갈라디아로 갔던 여행이라고 한다면, 2차 선교 여행은 그리스,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방에 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선교 여행에는 아시아의 새로운 또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3차 선교 여행은 두 단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고, 두 후반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여기를 어둡게 해가지고 오늘은 제 얼굴 안 보셔도 되고 사진만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아니면 좀 더 어둡게 할까요? 좀 더 어둡게 할까요? 자, 이게 1차,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인도하심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왜 저렇게 이동해야 했는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교통편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큰 도시, 그리고 로마인들이 있는 도시, 유대인이 많은 도시,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도시, 이런 곳들을 위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모습인데, 1차, 2차 합한 것보다 아마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더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제일 깁니다. 4년에 걸쳐서 하는 전도 여행이고, 벌써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전에는 안디옥을 이제 센터로 해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형태의 여행이었는데, 3차 여행은 거의 에베소가 주 이제 사역지가 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갈릴리에서 돌면서 하시지만 센터를 가버나움으로 잡으시고 다른 마을 갔다 가버나움 돌아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바울도 에베소의 사역이 충분히 커지자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이번에는 제가 도시 이름을 한국어로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지역 이름이고 검정색은 도시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작에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봄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는 겨울에 여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중해는 겨울에 폭풍이 너무 많이 칩니다.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행을 보면 항상 겨울에는 쉬고 봄에는 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53년도 봄쯤에 이렇게 바울이 출발했을 겁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를 지나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 있는 교회들에 격려했다고 하는데, 갈라디아랑 부르기아는 그 1차 여행과 2차 여행에도 들렀던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 들렸던 교회를 계속 다시 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격려하고 다시 권면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 다음에 거기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 위에 잘 서 있는지요. 그래서 바울이 전에 갔던 곳을 가는데, 이 지금 도시 하나하나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갈라디아의 교회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금요일에 혹시나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지금 터키에 있는 하타이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의 시대 때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가는 큰 도시이며 엄청나게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기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모자이크 바닥들과 그 장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론체스 강은 바로 안디옥을 따라 흘러가는 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올라가서 고향인 다소를 들려서 갈 겁니다. 이 길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주변이 산이거나 사막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처럼 요즘 막 길이 여기저기 다 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다소를 들러서 이 산을 넘습니다. 3, 4천 미터 정도 되는 높은 산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을 넘어서 이제 안티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루가온이냐 호는 로마 행정구역으로는 갈라디아라고 불리는 곳으로 다시 가서 교회들을 격려합니다. 여기는 정말 좀 황량한 곳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왜 저기를 가야 했는지는 금요일에 설명드렸습니다. 더베는 시골입니다. 근데 더베가 가장 가깝고 그 다음이 루스드라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도시는 아직까지도 발굴이 안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성경의 도시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저기가 이제 고고학 팀들이 가서 발굴하면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터키의 코냐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윗동네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윗동네라고 하는 것은 산을 따라간다 혹은 내륙을 따라간다는 말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가는 길이 산 따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이 아시아의 도시들이 있어요. 골로세,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골로새서를 썼을 때 바울이 들렸던 것 같긴 한데 오랫동안 사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를 들렸을 것입니다. 골로새도 루스드라, 더베, 골로새만 발굴이 안 되어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쓴 골로새를 지나가는데, 골로새가 중요한 길목에 있지만 라오디게아가 생기면서 중요성이 많이 떨어져요. 라오디게아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보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다 이러는데, 이 골로새와 이 주변에 있는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가운 강이고요. 하나는 히에라볼리에서부터 오는 따뜻한 물의 강인데, 따뜻한 물이 있는 히에라볼리에서는 이제 아픈 사람들이 이제 사우나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온천을 가듯이 그렇게 사용되는 이제 많은 병자들이 가는 도시였고, 또 이쪽에서부터는 차가운 물은 또 굉장히 깨끗한 물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이었지만, 라오디게아쯤 갈 때 그 둘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이제 쓸모없는 물이 돼버려요. 더러운 물과 이렇게 섞여게 되어서. 그래서 그런 라오디게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지형의 중요성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도 굉장히 부자 도시였고, 그리고 길목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이 교회들을 지나서 이제 서해안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것처럼 다시 와서 이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라는 대형 도시에서 바울이 정말 오래 사역을 합니다. 선교여행 중에 가장 오래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53년에서 56년도까지 여기서 사역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연극장은 에베소에 있는 중심 연극장인데, 이런 옛날 로마 도시들은 그 도시에 있는 연극장의 크기를 보면 그 크기와 그 인구의 비율로 이 도시가 얼마나 컸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장이 바로 주요 연극장이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에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이제 다른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바울이 우리의 돈벌이를 다 빼앗아 간다 하면서 데모를 하듯이 소요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이 연극장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제대로 안 보이지만, 그리고 지금은 항구가 아니지만 바울의 때에는 항구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전에 페르시아 때, 고레스 때에는 페르시아 해군의 본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은 헬라적인 도시이기도 하지만 페르시아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리고 전에 헬라 제국일 때 이집트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굉장히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화가 짬뽕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게 되죠.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의 아르테미스라는 제우스와 헤라 신의 딸인 이 아르테미스 그 사냥의 여신을 섬기는 것인데 로마에서 똑같은 신을 다이아나라고 부르는데 저렇게 생겨야 됩니다. 원래 그리스 여신은. 그런데 이게 바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입니다. 페르시아의 신들과 이집트의 신들의 모형이 많이 섞이면서 이런 짬뽕된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신들의 모습이 다르고 신들이 어떤 뭐 특정한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여기에선 사냥의 신이고 저기에선 전쟁의 신이고 여기선 지혜의 신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신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전은 이때 이 제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서양 건축물의 기준이 되는 시작점이 바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아데미 여신전이 4배 정도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이렇게 컸을 것이다 보여주는 것인데 아까 보신 사진은 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기둥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대리석들이랑 이런 것들을 다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라는 그 동비잔틴 제국의 수도에 있는 그 주요 교회를 중심 교회를 짓는 데 쓰여서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전에서 200m 먼 곳까지 면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변 200m까지 그 안으로 그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은 죄가 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로마 제국에 있는 죄를 피해야 하는 그리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는 굉장히 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한 마술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마술서나 이런 주문서를 팔아서 에베소 문서라는 표현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마술서가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때 여기서 사역할 때 너무나도 큰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셔서 여기서 복음이 많이 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문서들을 모두 불질렀다는 것도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고요. 여기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노년에 요한복음이랑 요한서신서를 쓰고 그다음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되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죽었다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재미로 보여드린 건데 이게 에베소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수세식이에요. 저 아래에 지금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게 아무나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저 한 자리를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쓰는 화장실이 저렇게 되어 있고 그 로마 귀족들의 집을 지금 가서 봐도 막 4층 이럽니다. 그리고 하나의 집이 커다란 성과 같이 100개 정도에 되는 방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막 분수가 나오고 이런 식의 문명을 가꾸는 게 그때 그 황금기의 로마 시대의 문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 관리들이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1차, 2차 선교여행을 보면 막 돌 맞아서 죽을 뻔했다가 깨어나서 도망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에베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나 이런 다른 편지를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약간 상상이 갑니다.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서 정말 고생한 것들을 장로님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산 소망이 끊긴 것과 같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3년 에베소의 사역이 무조건 평탄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대적들도 많이 있었고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맹수의 입에서 살아났다 이런 표현도 쓸 정도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기가 주요 사역지가 돼서 여기서 함께 이제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그리고 이제 디도,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가 돼서 같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아시아의 도시들의 개척을 돕게 되고 해서 아시아의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도 들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미리 이제 자기 신의 제자들을 보내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디도를 고린도로 보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벌써 안디옥에서 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금을 합시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기근이 들어서 가난하고 힘든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이렇게 해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도 모금을 해서 바울이 나중에 여행의 끝에 그 모금을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제자들을 보내고 이제 바울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바울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를 들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랑 고린도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여서 배 타면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지만 사도행전이랑 고린도 전후서에 나온 내용으로만 봐도 고린도 전서 전에 벌써 고린도 교회 편지가 한번 보내졌으며 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가 보내졌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디도를 통해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인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게 되는데 우리가 아쉽게도 첫 번째 편지랑 세 번째 편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로 가기도 하지만 주요 사역지는 3차 전도여행에서는 에베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사진만 보여드리면 이게 고린도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회당에 있는 현판을 보는 저렇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운하가 지금인데 저기가 예전엔 길이 있어서 배가 그 사이로 이렇게 밀어서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가서 배길을 한 5일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사역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보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기간 마게도냐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할 때 일루리곤까지 가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루리곤은 지금의 알바니아 정도 되는 이런 동유럽 국가이지요. 그리고 이 가는 길에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버가모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우리는 한 도시의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다음 도시를 가지 않죠. 외부 순환을 타죠. 왜냐하면 차가 막히니까요. 근데 그때는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도시의 중앙을 뚫고 길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는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으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한 곳입니다. 여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는 지금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서머나도 항구이며 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버가모, 서머나 지나서 드로아를 통해서 버가모 극장도 있었네요. 그런데 드로아를 통해서 이렇게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는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리고 그때 데살로니가 회당이 있던 자리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가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고린도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아가야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고 이제 모은 연보를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해서 그 소식을 미리 알게 되어 그럼 배를 못 타겠다. 다시 위로 올라가야겠다 해서 다시 빌립보 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빌립보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드로아는 보면 이제 여기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일주일의 첫째 날에 말씀을 전했다고 나오는데 주일이 처음 언급되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바울이 설교하다가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위에서 떨어지는 이야기가 기억에 나실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보여드렸지만 빌립보 성은 로마 도시이며 은퇴한 군인들이 있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중요한 길이 지나간다고 했죠. 이 중요한 길을 따라 있는 도시들을 바울이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보여드리고 저 산 아래에 지금 바울이 갇혔을
그 로마 시대 감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드로아는 트로이라고 했는데 트로이이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여서 바울이 여러 번 들렸던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같이 갔던 그때 이제 같이 아시아에서 돌아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역자들이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보면 유대인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 이름이 하나도 없고 세군도는 이제 로마 이름이고 나머지는 다 헬라 이름입니다. 물론 헬라 이름을 가진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이 이방인 사역이 흥왕해서 지도자들도 다 이방인 지도자들로 이 헬라인 지도자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가려고 합니다. 배를 타지는 못했지만 땅으로 가더라도 최대한 빨리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두 개 이렇게 갈래길이 있죠.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동역자들은 가는데 바울은 따로 혼자서 길로 이렇게 내륙으로 걸어서 앗소로 가게 됩니다. 왜 바울이 동역자들은 배를 타서 보내고 자기는 혼자 걸었을까에 대한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있고 하지만 보기에는 이제 혼자 씨름을 해야 됐던 그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야 되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혼자 씨름하면서 50km를 저 길을 걸었던 것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드로아와 앗소 사이에 있는 로마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북서쪽에 있는 앗소의 문인데 이 문을 따라 이렇게 바울이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앗소도 항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안가에 있고요. 앗소에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섬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뛰어넘는 섬이 미둘레네인데 미둘레네는 레스보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레스비안이라는 표현을 쓰는 레스보스라는 섬의 가장 큰 도시인데 이 항구도 그냥 정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에 그냥 밤에 세워뒀다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는 아침에 아침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아침바람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렇게 섬 가까이 안전하게 세워뒀다가 이제 아침에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미둘레를 지나가고 미둘레네를 지나가고 기호섬을 지나갑니다. 기호섬은 이렇게 여기가 지금 다 로마 제국인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섬들 중에는 자유 도시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자기 땅으로 만들지 않고 그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경우인데 기호섬은 자유 도시입니다. 노예에 무역을 하던 그런 섬인데 이 섬을 지나서 또 사모섬을 갑니다. 사모섬도 자유 도시이고 여기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고향입니다. 여기도 지나가듯이 갑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이유는 에베소를 들리지 않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에베소 들리면 너무 오래 있게 되고 지체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연보를 가지고 또 가진 부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부릅니다. 이 밀레도의 지금 공중 목욕탕인데요. 로마 시대의 공중 목욕탕은 보면 온탕, 그리고 수증기 사우나, 그리고 미지근한 물, 우리는 미지근한 탕이 없죠. 근데 미지근한 물, 그리고 냉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욕탕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시설들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든 로마 시대 도시들의 큰 도시들은 이런 공중 목욕탕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밀레도 극장이 보이고요. 이 밀레도 극장에 저기에 보면 자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서 유대인 전용 좌석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전용 좌석이 있으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거든요. 맨 앞자리 몇 줄만 이렇게 귀족들이나 부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밀레도에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레도는 또한 모든 서양 학문이 시작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오래된 첫 철학자인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이런 사람들 이제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철학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과 이제 고별을 하죠. 장로들이 울고 큰 소리로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가야 한다. 예루살렘은 가야 한다. 해서 사도행전 21장 1절에 보면 그들과 작별하고 돼 있는데 여기에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이 단어가 떼어내고 이런 뜻입니다. 막 겨우겨우 어떻게 떼어내서 헤어져서 이제 나머지 여정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밀레도에서 처음 들르는 섬은 고스섬입니다. 고스섬 역시 무역의 중심지인데요. 여기가 히포크라테스의 출생지이면서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의사의 그 서약할 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가 의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모든 로마 제국의 아픈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료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지금 몸에 신체 가시가 있죠. 하지만 바울은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가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도시들 중에도 뭐 밀레도 같은 도시나 그리고 사모 같은 섬은 유대인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많고 뭐 큰 도시이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바울은 오직 예루살렘만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들르는 이유는 배편이 이쪽으로 가장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도섬은 그리스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리스 땅인데 지금도 그리스 땅입니다. 바로 터키 해안에 있지만 이 섬은 역사도 길고 그리고 자기만의 건축과 문화와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 갈 때 얘네들은 수학여행 1학년 한 섬, 2학년 다른 섬 이렇게 간대요. 그런데 이제 1학년 때는 가장 가까운 섬 가고 2학년 정도 되면 레스보스 섬 가고 마지막에 고3 수학여행으로 가는 섬이 가장 멀리 가야 되는 일주일 정도 수학여행 가야 되는 로도 섬입니다. 로도 섬에는 또 다른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헬리오스 콜로서스라는 로도스의 거상이라는 큰 청동상이 있었는데요. 우린 요즘 이제 대리석 그 석고상들밖에 못 보게 되지만 실은 그리스 시대 때 훨씬 더 유행하고 더 낮게 쳐졌던 것은 청동으로 만든 상입니다. 문제는 청동은 금방 녹슬고 그 청동은 녹이면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청동 이 상들이 많지 않지만 여기는 36m 크기의 높이의 이 거대한 헬리오스라는 태양신의 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상을 보러 로도섬을 들렸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져서 바울 시대 때는 벌써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흔적조차도 너무 커서 관광객들이 그 흔적을 보러 여전히 오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플린이라는 그 작가에 의하면 그 거상의 그 엄지손가락을 어느 어른도 이렇게 두 손으로 덮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큰 이런 거상이 있던 곳입니다. 대략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들리는 곳은 바다라입니다. 바다라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외적으로 지중해 바다에서 계절을 상관하지 않고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이제 로마가 너무나도 발달했고 로마 수도가 너무 인구가 커져 있기 때문에 로마 인구를 이탈리아 반도에 나오는 곡식으로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가장 곡식 창고인 알렉산드리아로부터 곡식이 와서 로마 시민들을 먹이는데 로마의 그 알렉산드리아의 곡식 창고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곡식 창고가 딱 두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다라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 창고들이 들르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이 좋았고 이 바다라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좀 작은 재건축한 독일에 있는 이제 로마 곡식 창고인데 저기 바다라에 있는 곡식 창고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두 개밖에 없지만 바다라에 있는 곡식 창고는 10개가 넘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로 두로로 가게 되는데 그 아까 지도를 보셨으면 이렇게 그 아래에 있는 섬 구브로라는 섬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고 사도행전에 쓰여 있습니다. 구브로는 바울이 첫째 선교 여행에 맨 처음 간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간 적이 없어요. 이제 10년이 넘어서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좌편에 구브로라는 섬이 보입니다. 구브로의 길이가 2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따라가면 최소한 하루 종일 정도는 배를 통해서 그 구브로 해안을 보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브로를 보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했던 선교 사역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것과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환란들과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전도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자신이 받은 소명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두로, 시돈이 같이 나오죠. 보면 우리 성경에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하는데 베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단어를 베니게라고 우리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안에 있습니다. 페니키아가 알파벳을 발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전부터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여기가 원래 섬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 때쯤인가 와가지고 연결시켜서 지금은 이제 대륙이랑 붙어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두로에서 내립니다. 두로에서 만난 형제자매들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래도 나는 가겠다. 그리고 또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이게 두로의 옛 로마 유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그 내려간 다음 도시는 돌레마이는 헬라어 이름이고 히브리어 이름은 악고라는 도시입니다. 여기도 해안가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여기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이게 지금 남아있는 가이사랴 성벽이고요. 이게 이제 가이사랴가 이때 유다라는 이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헤롯 왕도 여기 살았고요. 빌라도도 여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만 예루살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여기가 헤롯의 궁전이 있었던 궁전터인데요. 궁전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진짜 바로 앞에요. 그래서 바로 바다 옆에다 이렇게 궁전을 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안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스라엘의 해군 이런 말을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한쪽이 다 바다인데 왜 해군이 없나? 왜 바다로 가는 무언가가 유명하지 않나? 이유는 저렇게 보면 해안이 다 너무 납작해가지고 큰 배를 정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해안에 항구가 몇 개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뛰어넘는 항구들을 보면 바로 다음 항구들로 계속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안디바들이나 아벡이란 이건 그냥 길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예전에 구약에서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이랑 싸운 그 계곡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또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는다. 이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왜 울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명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연보를 가지고 가서 지금 가난하고 힘든 하지만 이방인들을 전도한다고 자신을 좋게 보지도 않는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이 도울 것을 주고 나는 거기에서 핍박받겠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연보를 쓰지 않아요. 에베소 장로들한테도 말합니다. 내가 직접 천막 쳐서 내가 내 먹을 거 하고 너희들에게 돈도 받지 않았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지금 남을 위해서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힘든 삶이에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리고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전에 자신이 제자들에게 오해도 받고 그런데 바울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에베소의 사역이 커졌죠. 이제 자신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따라 갈 길을 갑니다. 처음에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그를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며 그가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명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해도
바울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끄떡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카레노래 같은 이순신 소설을 봐도 이순신이 속으면 무서웠을 수도 있다 이러잖아요. 다 인간이니까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앗소를 걸으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이러고 바울이 이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그 명령과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짧게 3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실은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죽지 않죠.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 갇혔다가 배를 타고 또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으로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사도행전이 끝을 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선 거기까지만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편지들이나 기록을 봐서는 로마에서 그때 풀려나게 됩니다. 결국 풀려나서 또 전도하다가 또 다시 갇혀서 두 번째 갇혔을 때 네로 황제에게 이제 순교당하게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도 이 정도지만 그 이외에도 바울은 정말 수많은 수고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고통이 많은 삶이고 힘든 삶이잖아요. 영화 같은 삶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소명이 없다면 주님